십자가 날 사랑했네. 십자가 날 사랑했네. 날 사랑했네. 십자가 날 용서했네. 주 앞에 오니 우리 오른손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고난이 보석이다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고난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자녀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돈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남편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병 고난이 필요해하고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고난이 있는데, 예컨대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출산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고난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군대 생활에 고난일 것입니다. 왜 남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여러분 군대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모두가 공통으로 경험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방위를 나온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은 이제 군대의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풍자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들만 하면 기상, 먹을만 하면 식사 끝, 쉴만 하면 집합, 움직일만 하면 동작 그만, 휴가 갈만 하면 비상, 편지 쓸만 하면 소등, 공부할만 하면 사역, 이제 겨우 편할만 하니까 저녁. 이것이 군대 생활이고 또 그만큼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길에는 보편적인 고난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주 특별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냐면 영어 단어로 보니까 shadow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 죽음 그 자체는 아닌데, 죽음은 아닌데 죽음과 비슷한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난치 질병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이라든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라든지 사업의 파산,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불같은 시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불태워버리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그런 특별한 고난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겟세마네에서의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가장 절정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의 경험은 십자가 이상의 고통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막상 고통을 당할 때도 고통이지만 고통을 당하기 이전에 고통을 예견하면서 그 고통이 어떨까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큰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고통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뭐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통을 앞에 두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그때의 마음이 어땠냐면 내가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일 프레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프레스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 틀에다가 넣고 쥐어 짠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겟세마네가 이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이름처럼 그날 밤 우리 예수님께서요, 땀과 피를 기름을 짜듯이 여러분 고통의 한밤을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다면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 특별히 우리들도 인생에서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길에 이런 특별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신앙의 길에도 고난은 예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고난은 예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에도 고난은 예외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생길 가운데 고난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이제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고난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에는 고난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색깔은 참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하는 것인데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있는 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여러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으로 빚어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틀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빚어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번역본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빚어서 순금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정금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구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들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남자들이 특별히 군대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각오를 하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생활을 잘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군대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비할 데 없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물론 방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면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하고 또 사고도 많이 터지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보다는요, 각오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많은 분들은 옛날에 군대에 간다 하면 대단한 각오를 하고 군대에 갑니다. 아예 찌싸게 고생할 생각을 하고 군대를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가도 맞으면 신고할 각오로 군대에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이 한국에 있는 군인훈련소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몇 사람을 집어넣었더니 한 줄을 던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죽은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냄새나는 양말의 질식사. 둘째는 썩어가는 라면 국물의 익사. 셋째는 상한 돼지고기의 식중독사. 네 번째는 매일 밤 집합으로 인한 수면 부족사. 다섯 번째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단체 기한 묵상으로 말미암은 심적 공포사. 여섯 번째는 목숨 건 고스톱 관전으로 말미암은 충격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오를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각오하면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각오만 한다면 신앙생활의 모습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 영국 교회에서는 초신자가 신자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읽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누구나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 책을 다 읽히게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주인공인 여러분 기독교, 크리스찬이 전성에 도달하기 전에 온갖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각오를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각오를 하십시오. 성도의 삶에도 여러분 고난은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양 잘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찬양은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이 두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이 곡에 거의 후렴구처럼 나오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 구절을 노래하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된다, 다 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잘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사의 진짜의 원 의미가 뭐냐면 영어 가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잘되는 일이든지 못되는 일이든지 아주 나에게 있어서 정말 잘되든지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일이든지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특별한 고난을 당했을 때 특별한 기도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기도로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고난이 왔을 때는 특별한 기도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고난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특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 이튿날 그분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드렸던 그 기도는 아주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몇 번 줄이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몇 차례나 걸쳐서 세 차례나 걸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날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심장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왜 졸음에 빠졌습니까?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그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기도를 사단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서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끼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가 이들에게는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우가 저에게 와서 늘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목사님, 기도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앉아서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닌 것처럼 보고 계셔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혹시 당신도?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그런데 기도는요, 우리가 할수록 기도거리가 많아집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습관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니까 오랜만에 그냥 비장한 결심으로 그냥 하나님께 다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가 기도하러 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 아들도 따라갔다. 그가 겟세마네 바로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거기에서 기도하셨지만 그날 밤은 특별히 내일 십자가를 앞두고 더욱 비장한 마음으로 더욱 간절하게 그날 밤은 특별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한 여러분 고난은요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 여러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38선에서부터 이 부산까지 전부 이제 북한이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부산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는요 피난 온 전국 교역자 또 교인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초량교회는 피난 온 이 교역자와 또 그 가족들을 맡기로 하고 교회 마당에다가 천막을 치고 구호활동에 전력을 쏟았습니다. 초량교회 100년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구호활동을 위해서 장롱 밑에 숨겨뒀던 보물을 가지고 온 교우 이야기도 여러분 실려 있습니다. 이 위기 순간에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을 모았고 특별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량교회는 전쟁에 빠진 한국을 구하기 위한 구국 기도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석했던 한 목회자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산마저 빼앗기면 어디로 갈 겁니까? 현해탄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전국에서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 수백 명이 부산 초량교회 마룻바닥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초량교회 당회장이었던 한상동 목사님은 돼지를 잡아놓고 이들을 초대한들 이들이 올 것인가? 이 기회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용 박사님과 박윤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한 주일 동안 기도회를 했습니다.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과거 신사 참배한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 있는 대로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미한 사흘 후에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었지만 영적인 발동은 기도하고 찬미하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먼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예상 안 했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기도했습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 달려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애들을 경수없고 달려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했고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 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와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했고, 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낙심된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잘 살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특별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또 특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전 세계 이 한국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영적으로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찌들려 있던,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젖어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 살겠다고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특별한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마지막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사건이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3차례나 걸쳐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3차례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가운데 조지 튜웨시라고 하는 설교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삶은 여러분 발견된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고난에 대한 완벽한 승리요, 여러분 완벽한 극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 한 명이 총알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쪽에 다 자매가 앉았어요. 행복한 샌드위치가 된 거죠. 오른쪽에도 자매가 앉았고 왼쪽에도 자매가 앉게 되었습니다. 힐끗 보니까 오른쪽 자매는 조금 안 생겼습니다. 또 왼쪽 자매는 너무 이뻐. 그러니까 타고 다니면서 이 총알택시 아저씨가 턴을 하기 시작하는데 커브를 돌 때마다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생긴 자매 쪽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이 청년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시험에 들지 않지 마옵소서. 그런데 이쁜 쪽으로 여러분 기울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도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의 이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좋을 때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싫을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싫을 때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작심하고 돌아갈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마음에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우리 울산 사랑의 교회는요 단체로 롯데시네마에 가서 그 5관을 통째로 빌려서 선 오브 갓이라고 하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예. 91석이라고 하는 그 좌석이었는데
제가 혹시나 많이 빌까 싶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염려는 다 사라지고 그것이 꽉 찼습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생애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는데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좋았고, 그래서 가까워서 여운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왜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 중에 제 마음에, 제 뇌리에 이렇게 계속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입니다. 엄청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우리 주님의 절절한 기도였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이 아니라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뼛속까지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 이렇게 가슴을 쥐어짜며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너무 편해서 못하십니까? 너무 바빠서 못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때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상, 그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사라진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before the world began. Of all kingdoms, of all thrones, of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of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You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You lived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you thought of me above all. Thank you, Lord. You thought of me, and you gave your life for me. That's how I wanna be, Lord. Keep you first in my heart, above all. 여러분, 이 영상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와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끌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